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320페이지쯤 됩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이렇게 읽어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큰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귀한 은혜가 되지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무더웠죠. 힘들었죠. 이렇게 무더위가 있으면 우리 짜증도 나고 또한 자기 몸이 불편하면 또 화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지나면서 오히려 더위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마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가 내 마음에 마치 이슬이 맺히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랄리 미쳐서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은 헛되지 않는 수고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깨달음을 갖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 여러분 다 수고하지요.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일, 우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떨까 하고 그런 염려를 갖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니까 애쓰고 힘썼는데 어떤 보람을 갖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여러분 다 잘 됐습니까? 다 보람을 가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헛수고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헛된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 헛일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헛된 거, 헛일. 뭐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에 대한 뜻은 여러 가지 뜻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파괴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도 또한 원어적으로 또 각각이 일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헛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또한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말이지만 우리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헛된 것은 공허한 거죠. 공허하잖아. 이거 마치 숨을 쉴 때 후하면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숨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헛된 것은 또한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한 속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됐다, 속이 텅 비었어, 공허했어요.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는 많이 있는데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면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반듯한 결과를 얻을까? 보람을 얻을까? 그거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담을 할 수 있어도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보장되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예상하고 계획하니까 확률적으로 또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하지만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합니다. 해야 되죠. 근데 하면은 100% 보람 있는 거예요.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텅 빈 것이 아니고 공허한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다름질 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 있다, 야 헛된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내가 다름질했고 내가 수고했는데 역시 열매가 있었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오늘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복음 전한 게 헛된 것이 아니었어. 저기 봐,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 달려가는데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기는 열심히 해졌다, 열심히 잘했다, 허수고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까요? 헛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헛것이라면, 헛된 것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명 내걸고 했는데 원망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이렇게 기대했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렸는데 너 이게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가 헛수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나는 헛되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달려갔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자랑할 만하다 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가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너희 눈 안 보이지, 그래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너희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복종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하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면서 흠없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할 때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헛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수고가, 정말 연애가 없는 안타까운 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그런 안개도 아니고 사라지는 바람도 아니고, 우린 반드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름다운 수고잖아요. 애쓰고 힘쓴 거 아닙니까? 이것이 헛될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는 믿음의 생활이 헛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기뻐, 그 기쁨의 소원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부모로서는 자식들에게 잘할 때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엇이 될는지 모를 때 부모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자식에게 말하면,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러면 참 좋을 거야.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못 해봤으니까 나 그거 해봐서 참 좋겠어. 야, 너잖아, 아나운서 하면 참 좋을 거야. 너 연애하면 좋을 거야. 너 정치가 하면 좋을 거야. 너 아마 의사가 되면 좋을 거야. 그래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정치가 되라고 그랬어. 정치가. 아버지의 손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가 정말 로스쿨, 너가 법대를 가면 내가 허리가 휘더라도 내가 너의 장학금을 만들어주고 또 등록금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지? 나의 소원을 그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부터 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이에요. 기쁘신 뜻. 이것을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공동 번역, 성경을 좀 우리 쉽게 번역한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의 나를 불러내서요, 너가 이 일을 가라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심령이 어떨까요? 불타는 심령을 갖게 돼. 뜨거운 심령을 갖게 돼.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나에게 일을 하라고 맡기신 일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에 없고요, 나는 세상 일에 가득 차면 어떨까요? 거기에 불탔으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너는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 길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참된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내가 세상의 일이 너무 불타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왕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 11절에 그 왕은 안 해본 게 없는 왕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물질적으로 봐도, 그가 정말 세상적인 쾌락으로 봐도 엄청난 즐거움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분이 다 해봤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다 해보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띵이야.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다 헛된 수고였어. 그래,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돈도 많이 벌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신이 권력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권력도 헛되다고 말씀할 수 있어? 당신 인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기도 헛거라고 할 수 있어? 사실 그래요. 안 해봤잖아요. 안 가져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걸 써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떠났을 때 허무했죠. 똑같은 거예요. 쌤쌤입니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 없어진 거나 내가 내 손에 줬던 것이 빈손 됐을 때 그 허무함은 쌤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권력을 잡았다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헛것이는 것과 하다못해 내가 조그만 집단에서 내가 리더였다가 없어졌을 때 내가 그때 무시당하는 그 마음 쌤도 똑같아요. 헛된 거. 배 아래서 수고하는 거 우리가 다 헛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얻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남는 거는 사진이 없어요. 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거들어서 얘기했어요. 거들어서. 나는 그 얘기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고 해서 기억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자를 다 이끌고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거기 딱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가 도라산역이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차를 마시고 나왔을 때 막 기자단을 있고 수용원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기자들이 잘못 찍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안무개를 막 야 이리 와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기억이 확 꽂힌 거예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 없어. 야, 대통령도 그런구나. 찾아보세요. 나올 거면. 저는 그때 권력자고 아무리 높은 사람도 남는 거는 사진뿐이 없다는 거죠. 이 말 뭐예요? 다른 나띵이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헛것입니까? 세상은 헛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을 나오고요, 군의관을 하고요, 자기는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건병원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보건병원에 병원 의무 의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불타는 게 있어요. 난 네팔에 가고 싶어. 네팔에 가서 저분들 환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저들에게 치료하고 저들을 고쳐주고 싶어. 부인도 오케이, 애들도 오케이. 갔어요. 네팔에 가서 진료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유학한 다음에 또 가서 이번엔 네팔에 안 가고 비엔남으로 가십니다. 아니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손을 주시니까 그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 일에 기쁜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면 지칠 줄 모릅니다. 세상에 일을 하고 나면 지쳐요. 아, 이거 효과 아니야? 내가 수고한 거 아니야?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니까요. 너 그거 해봐라. 그렇게 해보면 너 아름다울 거야. 우리가 말입니다. 마음속에도 암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이 막 불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유,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뭐 그냥 마음에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안 하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하라. 너 복음을 전하라. 막 그래요. 그럼 저 사람이 복음 받아들일까? 괜히 내가 말했다가 괜히 뭐 실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너 기도하면 지금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야. 너가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이야. 너가 보이지 않게 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은 일이야. 너가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이야. 이건 정말 선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하다가 이건 안 되면 어떡할까? 얻은 소득이 없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다 열매로 보게 됩니다. 왜? 헛된 수고가 아닐까? 헛된 일이 아니니까는요. 지금 볼 때는 헛된 일 같아요. 아유, 이렇게 무더운데 모여서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더운데 뭐 여러 가지 하는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카운트 하면은 손해 볼 일입니다. 뭐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혹받지 말라. 그래 흔들리지 마라. 그 헛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수고를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갖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도 그 소원을 듣지 않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소원을 듣지 않냐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이거 헛것이야. 주인 시킬 때는 헛것이야. 그 소원을 모르니까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그 머슴입니다. 머슴의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그 집에서 이제 머슴 일을 그만두는 두 종에게 내일이면 떠날 종에게 말합니다. 머슴에게 내일 떠날 테니까 오늘 마지막 일을 하고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새끼를 꽈라. 그럼 새끼 볏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은 잘 하고 가셔야지. 주인님 소원이 이렇게 새끼를 잘 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일 떠나지만 오늘 밤에 열심히 침을 뱉어가면서 꽂습니다. 꼬고. 옆에 있던 한 머슴, 아니 내일 갈 사람을 끝까지 부려먹네. 참 어쩌면 이렇게 우리 주인은 내가 알아봤어. 평상시부터 이렇게 우리를 시켜먹기만 했지. 못지한 대가도 없어. 세경도 별 준 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꼽는 거야. 쭉쭉쭉 가요. 막 옆으로 막. 그 새끼 주지 말입니다. 고르지 못하고 굵었다 작았다.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유, 자네를 수고 많이 했네. 어려운 집에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을 누렸네. 이제 떠나기 전에
이리 오게. 그리고 당신들 어젯밤에 꾼 새끼줄 갖고 오게. 자기 들고 오는 거야. 그 광을 딱 열면서 거기다가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게. 한 머슴을 열심히 꿨어요. 엽전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시 그걸 불러가지고 다시 꼬고 넣으려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 모르니까는 에휴, 이렇게 덥고 힘든데 뭘 또 시키고 또 하시나, 뭐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헛되지 않는 수고는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헛되지 않는 수고라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쩌면 잘못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원망이 뭐죠? 투덜대는 거죠.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내가 이걸 해야 돼? 투덜대는 거죠.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 말입니다. 악의가 있는 논쟁입니다. 악이 있는 논쟁. 그냥 말하고 우리가 시비 딱 걸릴 때, 시비 걸리게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벌써 악의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말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야 하지. 그게 시비거리래요, 시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 정말 일이 좋아, 즐거워, 원망 없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하시는 마음인데, 야, 아무개야, 너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아무개야, 너가 이웃을 이렇게 섬겨라. 아무개야, 너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하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실수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 그 내 소원이야. 너가 좀 그렇게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할래요. 너무 즐거워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아름다운 연례가 맺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원망하고 투덜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누구 아무개 집사를 왜 안 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이거는 누구는 안 하고 왜 이 일을 시키기만 해? 하나님이 원하시려면 이 즐거워이라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구에게? 주의 종들. 다 주의 종이지만은 우리 특별히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무리를 치되 부디키 함으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인데 우리가 더러운 일을 탄해서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소원과 잘못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이거 하기 싫은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그냥 주일날 올라가기 싫은데 그냥 교회가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목사의 어머니가 얘야 너는 예배를 꼭 가서 드려야 돼. 왜요? 저는 싫은데요. 그래, 목사님도 싫을 때가 있나 봐. 첫째는 그냥 대피기도 시키면 대피기도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또 찬양되는 데는 불력파음에다가 찬양하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설교할 때도 돌고요. 그래서 나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너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요? 예배는 사람을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 기도가 아무리 길고 찬양이 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습게 말했지만요, 부득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참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가장 밸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죠. 아름다운 예배 아닙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지금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매일 같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있다 그러면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갈등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주에는 갈등이 좀 있어요. 그냥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헛된 일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쫙 나오면요, 정말 나에게 기쁨이 있죠.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나에게 하라고 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니까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지지 않아요. 자원 봉사자들이 뭐 이익 따지면서 합니까? 야, 이거 하면 얼마 줄 거야? 내가 이거 하면 얼마나 날 인정해 줄 거야? 이거 하잖아.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도 여름 성경학교로 했어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돕는 분이 8분, 어린아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도우미가 8 성도님이 나오셔서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도왔어요. 헛된 수고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오늘 3일 동안 나와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걔들 기억이 와서 그냥 놀다가 간 것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교회 왔다는 거야. 교회 왔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요.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먹어도 그전 일은 그 가까운 건 다 잃어버려도, 치매 걸려 다 잃어버려도 어릴 때 했던 그 일은 남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8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정말 다른 거 가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옆에서 도와주고 말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헛되지 않은 수고는, 자원하는 마음속에서는요, 이익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거 없이 이거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하니까 남더라고요. 하니까 안 하면 그냥 있어요. 나중에 뺏겨버려요.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주고 주인은 먼 나라로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야, 어떻게 됐느냐? 5달란트 가진 사람, 주인이요, 당신이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너가 정말 이 일을 잘했다. 2달란트 남겨서 갖고 왔어요. 너도 잘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이 귀한 걸 맡겼는데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리고 그때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고 얻은 줄 아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줄 아냐? 나도 수고했어. 나도 고생했어. 내가 그냥 모은 줄 알아 이거? 너가 차라리 이걸 은혜에다 갖다 줬으면 이제라도 남을 텐데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랬느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아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바깥쪽으로 내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안다면 그건 헛되지 않는 수고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말씀하면서 무슨 비즈니스를 했는지 무슨 일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니지먼트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냐? 해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하니까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걸 하니까 남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거예요. 내가 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고 주의 일이라면 해보자 하니까 남더라. 우리 하기 전에 다 따져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은 남아요. 놀라운 일이라는 게 하니까 결과가 있어요. 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헛되지 않는 수고를 우리가 그 헛되지 않은 수고를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마음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조립식 가구를 요새는 뭐 인건비가 비싸니까 다 거의가 조립식 퍼니처라든가 다 조립식을 해서 갖고 와서 다 자기가 조립합니다. 조립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해보니까 사실 수달이 안 됐으니까 그 가이드, 그 메뉴를 잘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라 하는데 다 했어요. 했는데 나사 하나가 남았어. 그럼 어떡할까요? 참 고민돼요, 이거. 남은 거 버려야 돼? 아니면 어디 해야 돼? 근데 하나 남은 거라도 꼭 껴야지만이 정확합니다. 그 나사를 버렸으면 언제가 흔들거려가지고 안 꽂은 데가 있기 때문에 얼마 쓰지 못하고 그 가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시 다 뜯어야 돼요. 헛수고야, 헛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가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져 갈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보기를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요? 빠진 게 있어. 나사라든가 빠진 게 아니면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위에 올라 내려갔어요. 뒤집어져서 조립했어요. 내 인생 뒤집어졌어요.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보기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지 않는 수고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주의 말씀에. 오늘 우리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사람으로서 그 시민권대로 너희들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실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어떤 점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낸다. 이 어두운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정말 흠이 없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요, 한 가지 흠이 딱 생기면 세상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흉거리가 됩니다. 많이 있잖아요. 사실 90% 이상을 좋은 일 해도 10% 하나 잘못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 과거에 기억을 넣었어요. 정말 낙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나니까는 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빛이 나네. 빛이 나네. 우리 말씀이 빛이 나야 돼요. 우리 언어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말씀이 빛이 나서 정말 그 빛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본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막 생명의 말씀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세요, 주님. 아무개 가요. 아무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거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복음 전했는데 헛되지 않았어요. 이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빛내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수고 보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면서 정말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게 주를 앞에 나와 달려나와 예배하는 심정들 헛될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주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 헛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유, 그 시간에 말해도 하루 너 해, 돈이나 벌어. 그걸 그 삶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지 않는 수고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네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동받잖아요. 우리 마음에 깨달아 있잖아요. 야, 아무개, 야, 너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선한 일이야. 아버지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내 소원은 아니야. 하나님,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내가 갖기려면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감동을 주니까 싫어하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소원이라니까 들어주자 했는데 그것은 역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주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이 우리가 교회가 다음 주면은 이제 이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지 다음 주면은 만 34년이 되는 거예요. 34년. 그럼 창립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11월 8일이고요. 우리가 첫 예배가 우리 에머스 시온교회 첫 예배는 1987년 8월 23일 날 첫 예배를 다음 주 8월 20일입니다.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한 달 안에 스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스프링필드에 있는 나사렛 교회 목사님, 그분은 은퇴도 하여튼 이분이 그 스프링필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가서 공부해 가지고 영어 선생도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나이가 그 당시에 84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제 저도 그때 스프링필드 살 때니까 와서 이분이 이제 같이 예배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패스터리, 너 여기 시골인데 너 6개월 뿐이 못 있어. 아니, 목사가 그렇게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뿐이 못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시골 교회고 여기는 뭐.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날 불렀어.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온 삶은 절대 헛된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라. 헛된 수고가 아니다. 주를 위해서 헌금하라. 헛된 헌금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몸을 바쳐라. 헛된 일이 아니다. 세상 일을 자꾸 하려고 나중에는 부자가 돼도 그렇고요. 가난하게 되면 비참해지고요. 권력을 잡으면 한때고요. 명예를 얻으면 박수치고 박수 떨어지면 실망하고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운하는 마음으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분이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 때 했더니 내 모든 삶은 헛되지 않는 수고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은총 아래 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